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0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내가 그들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않으려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줄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한나의 기도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사시대는 도덕적으로 크게 타락했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거의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도 여호수아 때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루벤 지파는 이방 모압 나라의 팽창으로 인해서 거의 소멸 직전에 내몰려 있었고 또 단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 도망을 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블레셋의 철기 문화가 발달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도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본문 이후에 사무엘서를 볼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고대 중동의 최강국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사무엘 상하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최종적으로 완성됐다고 보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비참하고 힘든 상태에서 사무엘서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얼마든지 다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을 중심으로 드러냅니다. 그 일의 첫 출발이 오늘 본문의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엘가나의 족보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데 1장 1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오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사무엘서의 저자가 엘가나를 소개할 때 아버지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와 고조 할아버지 총 4대를 거쳐서 소개하는데 한 집안의 족보를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는 경우는 성경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역대상 6장에 소개된 엘가나의 족보를 자세하게 보면 이 집안은 대대로 레위인 제사장, 특별히 찬양대로 봉사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집안을 소개한 뒤에 전혀 반대되는 사실을 말합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는 당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집안의 엘가나에게 두 여자를 아내로 삼고 있었다는 것은 그 삶이 가지는 어떤 윤리적인 기준과 그 사람의 삶이 거리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볼 수 있는데 엘리의 두 아들의 자세한 이야기는 2장 12절에서 1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장 12절에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에게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왕이 있는 왕정 시대 직전의 상태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의 상태인데 사사들이 통치하긴 했지만 그 중심에 제사장들이 직접 통치하는 성막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이 상황을 사무엘서 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브닌나 이렇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의 이름을 먼저 소개하는 것을 보면 한나가 첫 번째 부인, 브닌나가 두 번째 부인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아이의 생산을 위해서 브닌나를 첩으로 들인 것 같습니다. 브닌나는 많은 아이들을 출산했고 엘가나가 가진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 일로 인해서 큰 싸움이 시작되는데 6절 말씀을 보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브닌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격분하게 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라함으로 천둥이 치다는 의미입니다. 천둥이 치는 것처럼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과 정신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단어가 미완료 시제인 것을 봤을 때 이런 행동이 한 번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7절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한나가 이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화병이 난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옆에서 계속 괴롭히면 혈압도 안 내려가고 입맛도 없어지고 우울증이 온 것 같습니다. 엘가나는 이런 지속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한나를 위로하려고 노력합니다.
1장 8절에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엘가나는 대단한 로맨티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나는 자신의 문제와 처지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12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표현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사람이 너무 많이 힘들면 말이 조리 있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릴 때 학교에서 혼나다가 매를 맞을 때가 있는데 요즘은 잘 안 되지만 예전엔 정말 많이 때렸습니다. 매 최고봉은 소리는 크게 안 나는데 근육 깊숙이 그 타격감이 전해지는 매입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착하게 생겼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착하게 생겼다고 말을 잘 듣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선생님이 저를 이제 막 손목시계 풀고 때리면서 너는 착하게 생겼는데 왜 그러냐라고 했던 말이 아직 기억이 납니다. 이제 매를 맞는데 이제 잠 깨시라고 오해배니까 매를 맞는데 소리가 크게 나는 매는 일단 좀 면적이 넓고 나무의 밀도가 좀 낮은 매입니다. 맞으면 좀 이렇게 따끔하면서 신음을 내게 되죠. 그런데 뭐 당구채나 밀도가 높고 무게감이 큰 매로 맞으면 소리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이 힘들면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게 되죠. 그런데 너무 많이 힘들면 소리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화병도 오고 혈압도 높아서 말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옆에서 엘리가 보니까 술에 취한 게 아닌가라고 오해할 만큼 그 시대에서 보편적인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한나 자신은 어떻게 말합니까?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내가 지금 술을 먹은 게 아니다.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너무 많아서 기도가 안 되는 상황에서 쥐어짜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15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심정을 통했다라는 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넓은 문맥에서 보자면 한나의 얘기는 단순히 한 여인의 이야기를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질서가 무너진 상태이죠. 그 질서가 무너진 상태를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농경사회에서 자산이 되고 또 생존 수단이 되는 자식이 없고 또 첩으로 들어온 분인나는 본부인인 한나의 속을 뒤집어 놓고 이제 기도를 하러 가니까 제사장은 술을 마시지 말라 그러고 굉장히 힘든 상태인 거죠. 여기서 제일 힘든 분이 누구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속이 뒤집어진 한나가 제일 힘든 건지 아니면 첩이란 열등감에 대한 반발심으로 한나를 괴롭히는 분인나인 건지 아니면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않냐고 또 어설프게 아내를 위로하려는 엘가나인지를 볼 때 이제 명시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제일 힘든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마치 이제 에스더에서에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무엘서에도 각 개개인의 힘듦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사실 제일 힘드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애들이 집안을 어지르고 우유를 쏟고 TV가 안 나온다고 징징거릴 때도 애도 힘들겠지만 제일 힘든 거는 부모인 겁니다. 질서가 다 무너졌는데 질서를 세우는 거는 부모입니다. 한 가지 사건만 보면 그게 전부인 것 같지만 나이가 들수록 키워주신 부모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생각하는 게 철이 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심정을 통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뒤틀리고 격분해서 기도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쥐어짜내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다 보니까 나보다 더 힘드신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된 거죠.
내 문제만 놓고 보면 그게 전부인 것 같고, 세상에 나보다 힘든 사람 하나도 없어 보이다가 그거를 내가 놓고 말하다 보면 그 문제가 이제 입체적으로 보이고, 안과 밖과 속과 겉을 보다 보면 그 문제가 놓인 틀 그 자체와 배경에 있는 하나님의 심정에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통의 삼투압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내 문제는 그대로인데 더 큰 문제를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기의 문제를 나도 모르게 수용하게 되죠. 삼투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의 농도가 더 진한 쪽으로 이제 액체가 이동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면 소금기가 더 진한 바닷물 쪽으로 이제 물만 이동합니다. 수력 발전에서도 이 원리를 쓴다고 합니다. 내 문제만 보면 그게 전부인 것 같고, 답도 없이 보인다면 이제 바다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큰 문제를 만난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문제가 수용이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지라는 물음표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느낌표로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 전환이 일어나는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일단 자기 문제를 내어놓는 겁니다. 그 문제를 내어놓기 위해서 할 행동이 무엇입니까? 일단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서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9절에서 한나는 일어나는데 엘리는 앉아 있습니다. 이 행동에서 엘리와 한나의 그 상반된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도 모자랄 판에 지금 한나는 마음이 격분이 되고 들어 누워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한나는 그 모든 상식과 좌절에서 일어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11, 12, 13 요전대 회원들은 가정에서는 또 엄마로 또는 며느리로, 직장에서는 많은 역할 중에 들어눕고 싶은 상황이 많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몸부림을 치고 어떻게든 기도가 안 나와도 하나님 앞에서 한숨이라도 쉬어야 합니다. 들어눕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들어누워야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생각하기도 싫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다 보면 그 문제를 실제로 대면하게 됩니다. 외면하고 싶은 문제를 대면하다 보면 그 문제가 내 힘으로 다 안 된다는 사실을 이제 실제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손에 그 문제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나의 기대가 무너지는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으시고 이끄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죠. 믿음이란 건 그런 겁니다. 불안하고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기반을 놓고 그 위에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길이 만들어집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런 과정을 지나갔습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결국 고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소망했던 것들이 전부처럼 보여서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좌절이 오고 문제를 생각하기도 싫은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로 나아가다 보니 그 문제를 실제적으로 대면하게 되고, 그 문제가 생긴 요인이나 해결의 요인이 한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밀려올 때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한 걸음을 내딛어 보는 것입니다. 그 문제와 분리된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 보통은 생각지 못한 순간에 선물처럼 주어지는 겁니다. 살면서 괴로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냥 괴로운 게 아니라 주위에서 격분하게 하고, 엘가나가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고 말하는 것처럼 남편이 애매한 위로를 전하는데 전혀 막 위로는 안 되고 막 들어놓고 싶을 때 한나와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엘리처럼 주위에 모든 사람이 앉아 있어도 몸부림을 치고 목발을 짚든지 휘체를 타든지 어떻게든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기도가 안 되어도 쥐어 짜내서라도 한나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해서 그 문제와 분리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기반 위에 믿음의 한 걸음을 걸으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물처럼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11, 12, 13 요전도회 회원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나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이쁜 단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여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공동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괴로움과 격분케 되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도 중에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중에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